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체험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니 24 체험되어져야 된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이루고 성취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체험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증거하며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임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근본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아주 우리 인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금방 확인됩니다. 왜 고민되고 왜 걱정되느냐 하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있을 때 그게 마음의 고민이 되고 근심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에 기인해서 오는 생각이거든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만 해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드러난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 어떻게 해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잠깐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고 연속해서 재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참 인생이 어쩜 이렇게 첩첩산중이냐. 이제 문제 해결되었나 했는데 또 다른 문제, 산 넘어 산으로 계속 다가오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임을 24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요, 범죄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려면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난 순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칭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모든 저주와 재앙의 근원인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 복음은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원래 인간은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게 당연한데 행복함이 없어요. 왜? 그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가 잃어버리면 그것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이 행복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이 행복을 잃어버렸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기를 행복이 뭐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또 내가 꿈꾸는 대로 그렇게 되면은 행복할 것이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도 하고 자기가 꿈꾸던 자리에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행복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자리, 자기가 꿈꾸던 자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고 그거에 대한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요. 더 사실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또 훌륭한 성과를 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고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흐뭇한 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지냈던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부터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의 상태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평안하며 마음이 흐뭇하며 그렇죠? 힘을 얻는 그 길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유일한 길인데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이 복음의 비밀을 성경이 말씀하신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확실히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것을 보고 비밀이라 그러죠. 그럼 왜 복음을 비밀이라 그럽니까? 이 복음은 우리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복음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다 그랬어요.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 가려워졌던 것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 복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지 라고 말하지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얘기는 그대로 두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두지 않고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멸망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게 하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복음의 내용을 알고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노릇 시키던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우리로 마귀의 손에서 자유케 하신 만왕의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려면 복음이 무엇인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 할 필요 없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의 일을 하셨구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을 우리가 24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복음의 내용을 알고 믿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실제로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 적용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시면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언약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이 너무나도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말씀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하려 하니 나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요. 주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누린다 그러면 무슨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막 내 뜻대로 되도록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예전에 젊은 목사님이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교회가 낡고 초라하고 젊은 이 전도사님인데 전도사로 가가지고 이 지역에 좀 교회가 좀 지역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우선 좀 교회부터 좀 이걸 좀 수리를 해야 되겠다. 새로 좀 지어야겠다. 그래서 건축을 계획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얘기해서 건축을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을 했는데 잘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의욕만 앞섰지 사실은. 그래가지고 막 일 진행을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드디어는 이제 일하신 분들한테 이 임금도 지불을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뭐 일하는 분들이야 뭐 일했는데 돈 안 주니까 찾아와가지고 막 젊은 전도사님 윽박 지르기도 하고 그게 전도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옆에 있는 큰 교회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더래요. 야, 그게 네 일이냐? 하나님 일이지. 네가 왜 걱정하고 있냐? 교회가 뭐 너네 집 짓는 거냐? 하나님의 집 짓는 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가서 기도해. 엎드려 기도해. 그러니까 이분이 뭐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로 이해하고 나오면서 너무 서운하더래요. 누군 모르냐? 하나님의 일이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건데 이 무슨 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위로는 못할 망정, 네 일도 아닌데 왜 네가 걱정하냐 하면서 가서 그냥 엎드려 기도하라 그래. 그래가지고요 막 분하고 서운하고 이제 가만히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참 분하긴 하지만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기다린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일을 진행시켰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도 감당할 사람 없고 이제는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울면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듣고 권사님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교회가 하나 돼서 교회를 잘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그 교단지에다가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다. 우리는 막 내가 잘하면 내가 성실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고 사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어려움이라고 생각되는 거, 혹시 진짜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뭔가 실수하고 또 잘못한 일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뭐 수시로 그런 일이 많죠, 사실. 그럴 때 깨달아지면 그리고 생각나고 인정되어지면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되고 또 실수한 거 있다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또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를 굳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요,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삶에 복음을 적용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은 어떤 증거를 주십니까?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않아도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찾아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단의 올무인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 삶이 치유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붙잡혀져서 묵상되어지면서 당연히 세상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세상 문화가 멀어지고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누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원망, 불평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됩니다. 복음 누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거가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의 빛이 비추면은 우리 안에 자리 잡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뭐든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누리게 되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떠나갑니다. 왜 내 마음대로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가? 왜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 길로 인도하시구나. 그게 발견되어질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누림으로 원망 불평하던 인생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누릴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전혀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절대 망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질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면 그때부터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처음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줄 아세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건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뭡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에요.
아니 뭐 원수가 죽여도 그 잘못됐다고 그렇죠? 살인죄로 처벌을 하는데 형제간에 형이 그것도 뭐 큰 문제도 아니야. 그냥 미움, 시기, 질투 때문에 아 왜 하나님이 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예배는 받으시고 내 예배는 안 받으시나? 그러고 이 아벨을 쳐다보니까 막 미워지기 시작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살다 보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요. 인생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사람은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뭐 안 보는 데서 별짓을 다 하는 모양이지.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보시라니까요. 자기를 봐보세요. 별짓 다 하고 살지. 남 볼 거 없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내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런 삶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래 인간은 안 된다. 오직 복음이어야만 된다. 그래서 내가 과연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가. 그리고 이 복음이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맞춘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험, 어떠한 일도 다 감당할 힘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느 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계 복음화하시는 하나님의 방향 따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생명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자 복음 누리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24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여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